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도노입도 요문론 36번째 상불 2불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것이 항상 부처님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까? 마음에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고 경계를 대하여는 고요하여 어느 때나 필경 공적하면 이것이 곧 항상 부처님을 떠나지 않음이니라. 우리 밤에 잘 때 이불 덮잖아요. 이불. 그 이불하고 같은 거예요. 잘 때 이불이 없으면 감기도 들리고, 그렇죠? 좀 몸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불, 부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부처님 떠나지 않아야 한다. 어떤 것이 항상 부처님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본래 부처잖아요.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자기를 바로 보면 되는데, 자기가 이대로 순검인데, 자기가 순검인 줄 모르고, 자기를 잡철로 이제 착각하면은, 이제 자기를 떠나서 자기 밖에 이제 부처를 구한다거나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찾는다거나 하느님을 찾는다거나 알라신을 찾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 밖으로. 이제 그러면은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자기 안에 자기 부처를 찾는 것이거든요. 자기 안에 자기 부처를 찾을 때 바깥에 계시는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것이 항상 부처님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까? 마음에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사라짐에 경계를 대하여는 고요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활동할 때 이제 사람을 만나거나 이제 어떤 일을 만나거나 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항상 양변을 떠나 있으면은, 그죠? 양변을 떠나 있으면은 이제 옳고 그름, 이제 있다 없다, 이제 선과 악을 바로 봐서 그걸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우리가 색안경을 가서 쓰고 색안경을 쓰고 이렇게 사람과 사물을 대하면은 그 색안경 때문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 안에 색안경인 양변에 집착하는 마음, 그죠? 양변에 머무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 내려놓으면 고요해진다. 그걸 우리가 그 마음자리를 우리가 고요하다 그럽니다. 같이 봅시다. 고요함. 내 마음이 고요한 거예요. 경계를 대하여서는 고요하여, 마음이 고요하여 어느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항상 공적이라는 것은 고요하다는 겁니다. 예. 비고 고요하면 이것이 항상 부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대로 부처인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성철 스님 해설을 보면 필경 공적함이란 대적정삼매, 이제 내 마음에 나다 너다 있다 없다는 그런 분별심이 양변이 비워지게 되면은 고요한 삼매가 되는 겁니다. 고요한 삼매. 그러니까 이 삼매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삼매를 체험하고 삼매의 지혜를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제 우리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제 생각이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삼매를 내가 체험하고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려면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이렇게 앞을 가로막거든요. 그건 또한 이제 쉽다 어렵다 할 때 분별심이 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다 어렵다, 안다 모른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무심히 들어가면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보고 못 보는 것은 필경공적인 대적정삼매를 성취하여 정예심, 이제 우리가 신신명 공부할 때
이제 맨 첫 대목에 이 얘기 나오잖아요. 단막정예. 그죠? 단지, 예, 정오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그죠?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양변을 완전히 떠나면 바로 통연이 명백하다 하듯이 정예심을 완전히 떠나느냐 못 떠나느냐 하는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부처님이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진신이란 시방세계에 충만해서 여기서는 보고 저기서는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생멸의 몸이어서 상주하는 법신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몸이 내 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일체 존재가 뭐 교회에 다녀도 그렇고 성당에 나가더라도 그 존재 자체는 다 중도 연기로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보편적으로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다 보편되어 있어요. 어떤 것도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차별이 있다 그러면 그건 분별심이거든요. 근데 그 상주 법신을 자기가 이제 바로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는 자기를 바로 보면 자기가 이대로 순금이지 잡철이라고 보는 건 착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제가 허튼 소리를 좀 하면은 이제 우리가 가서 신을 내 바깥으로 신이라는 절대자를 믿는다면 신이나 뭐 브라만이나 알라라든가 이름은 다르더라도 내 밖의 절대자가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나는 그게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나는 어찌 보면 잡철이고 신이 이제 순금으로 우리가 착각을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 불교의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에서 보면은 그것은 이제 맞지 않다는 거죠. 그 내 바깥에 절대 신이 있다는 그것도 우리가 생각일 뿐이지 생각이고 분별심이고 관념일 뿐이지 이제 그게 실제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실제 하는 게 뭐냐 할 때 나와 우주 만물이 그대로 인연으로 자연법칙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존재하는 인연으로 존재하는 만물을 이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분별을 떠나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면은 이제 상주법계, 상주법신이고 부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안 떠나고 있죠? 자, 37 무위법.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무위, 함이 없다, 없을 무자, 할 위자 해서 이 무위라는 말은 불교에도 쓰고 있지만은 이제 도교, 노자, 장자의 도교에서도 이 무위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도교의 종지가 무위자연입니다. 무위자연, 도교에서 말하는 무위자연이라는 것은 이제 이 인간 세계에는 유위법이란 말이에요. 유위. 함이 있다. 조작이 있다. 그죠? 인위. 사람이 일부러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게 유위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올바른, 도의 세계가 아니고, 도의 세계는 이런 유위법, 세속을 떠나가지고 따로 무위의 세계가 있다. 그걸 이제 무위자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교에서 말하는 노장에서 말하는 무위법은 유위법에 상대되는 반대되는 양변의 무위자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무위법은 그런 양변의 유위다 무위다가 아니고 중도 무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지금 뭐 이른바 대석학이라는 사람들도 이 차이를 지금 모르고 불교의 무위와 도교의 무위가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김용옥 선생 같은 분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 불교의 근본을 아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이게 문자만 보니까 글자가 같으니까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경전을 보면 글자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분들은 글자가 같다고 해서 그 뜻이 같은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라 합시다. 우리가 이제 중도라 하더라도
중도라는 말을 똑같이 쓰더라도 불교의 중도를 아는 사람과, 그죠? 불교의 중도의 뜻을 모르는 사람하고 중도라는 말은 같지만 뜻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뜻은 절대 통할 수가 없어요. 이 한자로 중도라는 말은 가운데 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새기면 그거는 예를 들면은 이제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할 때 그 가운데가 중도다 이렇게 보기가 쉽죠. 글자로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그게 현실 정치에도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중도야 그러면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부처님의 중도 사상하고는 전혀 뜻이 다른 거예요. 불교의 부처님의 중도 사상은, 그죠? 진보 보수를 떠나되 진보 보수에 집착하지 않되 진보 보수를 다 아우르는 것이잖아요. 맞죠? 그게 부처님의 중도의 깨달음이고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교의 중도는 진보 보수를 떠나거나 미워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뜻에서도 이 무위자연, 무위법이라는 말을 쓴다 해가지고 불교와 도교가 궁극에서는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도올 김용옥 선생님 같은 분의 말을 듣고 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불교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전혀 불교의 뜻을 모르는 그런 지식, 아르마리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 선에서 가장 경계하고 야단치는 경책하는 공부니까 불교의 진면목, 바른 진리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개되면은 전혀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철스님 101법문을 통해서나 고우 스님 그 불교 강의를 통해 가지고 중도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안목을 세우게 되면 이 불교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너무 말을 어렵게 해놓아 가지고 오히려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의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조금 저는 혼란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근세 고성들 중에도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유불선이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와 도교가 같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불교를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예? 모르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이분이 지금 어떤 생각에서 이런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렇게는 우리가 해석할 수는 있어요.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가 일체 만법, 일체 만물이 중도 연기니까, 그죠?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도 연기로 돼 있고, 그죠? 성당도 연기로 돼 있고, 하나님도 연기다. 이렇게 보면 이 우주 만물이 전부 하나의 세계니까 이제 그것이 유불선이 하나다는 말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일체 만법. 그래서 건강경에 보면은 이제 일체 만법이 다 이제 부처님 법이다 이런 말이 있죠. 일체 만법이 부처님 법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불법이라 할 것이 있습니까? 불법이라 할 것이 있으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라 이름이 불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불선이 하나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그 유불선이 하나도 할 때는 그것이 이제 중도 연기의 정견에서 말하면은 그 말이 통하는 말인데 그게 아니고 유교, 불교, 도교가, 그죠? 유교, 불교, 도교가 따로따로 다 교조가 있고 성인이 있고 그 가르침이 또 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각각의 또 특색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또 양변에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불선이 하나다 하면서 또한 유불선이 각각 특색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유불선이 하나다만 말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또 이제 양변에 떨어지는 것이다. 유불선이 하나이지만 각각의 특색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색이 있는 면에서 보면 불교와 유교는 다른 거예요. 그죠? 도교와 불교도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억지로 하나다 하게 되면 또 세상에 혼란이 오는 거고, 그래 되면 불교가 이제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도에서 왜 불교가 사라졌느냐 할 때 성철 스님께서는 이제 불교가 어려워서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불교가 너무 어렵게 전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는 불교가 왜 인도에서 사라졌느냐. 이제 불교가 불교의 특징, 불교의 본질을 알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사라졌다고 저는 보죠. 만약에 불교의 본색, 특질, 특성, 불교의 지혜를 깨닫거나 못 깨닫더라도 그런 삶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불교의 가치를 알았을 거고, 그죠? 그런 지혜로 살아가면 자기가 영원한 생사 윤회에서 해탈해서 영원한 행복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알았겠죠. 근데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이제 힌두교에서도 윤회를 얘기하니까, 그죠? 불교에서도 윤회를 얘기하니까, 이거 윤회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은 윤회를 말하면서도, 윤회를 수용하면서도 윤회에서 해탈하는, 깨달음을 통해서 윤회에서 해탈해서 영원한 행복, 니르바나를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불교인데, 이 니르바나, 깨달음, 영원한 행복을 얘기하지 않고 윤회만 얘기하게 되면 힌두교와 불교가 차별이 없어지죠. 그래서 저는 불교가 인도에서 힌두교에 흡수돼 버리거나 아니면은 이슬람의 탄압에 의해서 개종을 강요당해가지고 너 죽을래? 알라신을 믿을래?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안 죽고 알라신을 믿고자 하겠죠. 또 불교에는 특히 방편이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정체성이 이제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런 힘에 의해 굴복당하거나 아니면은 진리의 가르침에 그런 독창적인 창조적인 정체성을 상실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문제로 우리 현실을, 한국 불교의 현실을 돌아보면 저는 한국 불교도 위기가 이제 있다고 보죠. 이제 바깥으로 도올 김용원 같은 그런 또 대스캅이라는 사람이, 스펙 좋은 사람이 유불선이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고, 또 우리 안에도 보면 유불도가 하나라는 큰 스님들이 가끔 또 그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또 그 말이 또 굉장히 또 참 위대한 말이라고 따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불교의 특색이 도대체 어디 같은 말입니까? 또 불교 안에도 큰 스님들이 윤회를 또 다 강조하잖아요. 도대체 이 불교의 특성이 여기 어디를 뭘 보고 불교라고 하고 뭘 보고 불교의 지혜를 얘기하겠습니까? 절에 오면 다 관람료 받고, 요즘은 이제 관람료도 안 받고 전부 국민 세금으로 그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불교의 어떤 나타나는 모습이, 부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모습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국보나 보물이나 문화유산으로, 그죠? 어떤 국가의 보물로 받아들이고 그 국가의 보물을 건수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이러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그죠? 참된 그 진리와 지혜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드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저는 한국 불교도 저는 일대 위기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일대 위기에 와 있는데 성철 스님도 그런 걸 보셨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이제 팔공산 1954년 전쟁이 끝나고 팔공산 그 파괴사 성전함에 가서 10년 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그죠? 암자에서 안 나오시면서 거기서 이제 8만 대장경을 다 속속들이 검토를 하시면서 불교의 근본이 중도라는 걸 이제 정립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67년에 해인 총림에서 101법문을 설했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10년 동안 당신이 공부를 한 거를 거기서 이제 불교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그런 절실한 그런 사명감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뭐 부족한 논문이지만 그런 걸 이해할 때는 이제 불교의 근본이 중도라는 거, 이 중도를 바로 봐야 불교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로병사의 괴로움에 세탈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도반님들께서 저하고나 이제 고우스님 법문 듣고 중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중도는 어렵지만 생로병사의 괴로움보다는 쉬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큰 병을 만났거나 늙음을 만나거나 죽음의 괴로움보다는 중도 공부하는 게 안 쉽습니까? 그거보다는 쉽지. 그죠? 그거보다는 쉽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은 이 해탈,
그 늙음과 병과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자유할 수 있다는데 이 길을 왜 우리가 안 택합니까? 깨닫기 어렵죠. 아니죠. 그건 깨닫기보다도 가치관이 이제 불교가 어떤 말씀, 어떤 지혜, 어떤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걸 알게 되면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전에 이불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대로 중도를 바로 이해만 해도 중도 연기법을 바로 이해만 해도 내가 이대로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이대로 깨달음이 다 갖춰져 있는 존재예요. 우리 마테오 거사님 그대로 존재가 깨달음이 다 갖춰져 있는 본래 성불해 있는 본래 깨달아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나는 깨달음을 못 깨달았어. 나는 깨달음을 알지 못해. 라는 생각이 지금 공부를 장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양변입니다. 같이 양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양변에 지금 내가 생각이 자꾸 머물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번뇌,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번뇌, 망상, 양변에 집착하는 마음을 안고 가야겠습니까? 내려놔야겠습니까?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중도로 말하면 쌍차, 그죠? 쌍차 또는 이제 남방용어로는 사마타라는 사마타, 쌍차. 여기 아까 고요함이라면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마음을 고요하게 비우려면 분별심을, 망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망상을 억지로 내려놓으려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망상을 내려놓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빠른 방법이 화두라는 거예요. 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화두가 이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인데, 이 화두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건 분명한데, 근데 요게 이제 화두가 그 쉽고 빠르게 되려면 화두를 믿어야겠습니까? 안 믿어도 될까요? 화두를 안 믿으면 내가 그걸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화두를 안 믿게 되면 화두가 내 수많은 번뇌 망상 중에 하나의 화두도 망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화두는 다시 말씀드려요. 화두는 내가 본래 부처인데, 내가 본래 완전한 깨달음을 다 갖춰진 순금덩어리인데, 내가 잡철이다, 내가 중생이란 착각을 단박에 박살내는 공부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그 화두를 정가의 보도라 그래요. 이 세상에 못 자르는 물건이 없는, 모든 것을 잘라낼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반야금이라 그러죠. 같이 보자. 반야금. 천하의 보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화두가 고른 모든 일체 번뇌망상을 싹둑 잘라버리는, 그죠? 천하의 진기한 보금이다, 반야금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화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쓸데없는 생각보다는 화두를 잡아야지, 이렇게 스스로 마음이 이렇게 정리되면은 공부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 화두 참선법을 우리 그 동국대학교 학술원의 그 박인석 교수가 이제 한번 특강을 부탁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북경, 이제 그분이 이제 선종사 전공인데 북경에 이제 일보러 갔다가 북경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왔다는 거예요. 북경에서 서울에 오는데 우연히 비행기 안에 파리가 한 마리 있더래요. 우연히 비행기 안에, 그 북경에서 서울 오는 비행기 안에 파리가 한 마리 같이 탔더래요. 그러니까 그 파리는 복이 많은 놈입니까? 복이 없는 놈입니까? 그 북경 그 미세먼지와, 그죠? 황사에 그냥 쓰들어가지고 그 오염 덩어리인 도시에 살다가 비행기를 타는 바람에 자기가 그 북경에서 서울까지 오려면 올 수 있겠어요? 아마 평생 와도 파리가 못 올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 비행기를 딱 타는 바람에 파리가, 그죠? 그냥 저절로 왔어요. 그죠? 이 파리의 이제 그 비행기 탑승을 비유하듯이 화두 참선이 그런 거예요. 화두 참선이 우리가 가사, 이제 생사의 언덕에서, 그죠? 생사의 괴로움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해탈 세계를 가는 걸 비유한다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을 깨달음으로 비유한다면은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갈 때 가장 빨리 가는 게 비행기잖아요. 그죠? 비행기를 딱 타면은 저절로 딱 내려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전거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또 걸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달구지도 있고.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수많은 방법 중에서 이 화두 참선은 뭐와 같은 거냐? 뭐와 같은 거예요? 비행기와 같다는 거지. 내가 본래 부처기 때문에, 그죠? 내 안에 망상만 탁 비워버리면 이대로 부처인 걸 깨닫는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화두 참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화두 참선 한번 해보고 갔어요. 근데 화두에 대해서는 오늘 저는 처음 들은 거거든요. 예, 예. 예, 그거 좀 확실히 그 뜻을 전달이 와야만이, 아, 그런 거구나. 하도 하면 뭔가 그냥 뭐, 그러니까 그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화두가 뭔지 모르고. 예.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께서나 이제 고우 스님께서는 항상 화두 하려고 하면 화두 공부하기 전에 성철 스님은 사상 정립을 하고 해야 된다. 왜 화두를 해야 되는 거고, 화두가 뭔지 이제 사상 정립을 하고 화두를 잘 바르게 가르쳐 주는 사람을 만나서 제대로 배우고 해야 한다고 성철 스님 강조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고우 스님은 이제 부처님 깨달음 세계인 중도 영기를 이해해서 정견을 갖추고, 그 다음에 화두를 믿고 해야 합니다. 화두를 믿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부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화두가 빠르고 좋지만은, 이제 화두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부처님의 이제 깨달음 세계인 중도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위법이라는 것이 그런 글자는 같지만 뜻은 전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것이 무위법입니까? 유위법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무위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유위법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중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위법이니 유위법이니를 떠나는 게 이제 무위법이고 중도잖아요. 지금 무위법을 물었거늘 어째서 유위라고 답하십니까? 있음은 없음으로 인해서 서고 없음은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느니라. 그렇죠? 있다는 것은 없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없다는 말이 없을 것 같으면 있다는 말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있음을 세우지 않으면 없음은 어디에서 날 것인가? 요걸 이제 부처다 중생이다는 것도 적용해가지고 해도 똑같이 돼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어요. 부처가 없으면 중생이라는 것도 없죠. 그 얘기 똑같은 겁니다. 만약 참된 무의를 논할진대 곧 유의도 취하지 않고 또한 무의도 취하지 않음이 참된 무의법이니라. 자, 불교의 무의법은 유의니 무의니를 떠난 무의를 말한다는 걸 아시겠죠? 근데 도가의 무의는 그런 무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도가의 무의는 유의에 반대되는 무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변에 떨어진 무의를 말하는 거니까 이제 이 정견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모르고 그 말씀하시는 우리 도올 선생님이나 또 뭐 좀 이렇게 어깨에 힘주는 분들은 제발 이런 걸 보시고 이 성철 스님 101번문이나 이 도노입도요문호를 좀 제대로 보시고 이 당신 공부를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무시하시면 안 되고, 제가 비록 뭐 참 미천한 사람이지만 제가 저는 적어도 이 성철 스님 101번문을 통해서 중도가 조금 이해되니까 이제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에 이르기를 만약 법의 모양을 취하면 곧 아상과 인상에 집착하고 만약 법의 모양 아닌 것을 취하여도 곧 아상과 이상에 집착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마땅히 법도 취하지 말고 법 아님도 취하지 말라고 하시니 이것이 곧 참된 법을 취함이라. 만약 이 이치를 밝게 알면 곧 참된 해탈이며 둘 아닌 법문을 아는 것이니라. 뜻을 아시겠죠? 예. 유의다 무의다 양변에 떨어지면 그거는
참된 무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불교는 중도이기 때문에 유의무의, 중생이다 부처다, 깨달음이다 미망이다, 이런 것도 전부 양변이에요. 그죠? 상대분별이란 말이에요. 이 상대분별을 떠나야 중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불교를 말하면서 무위법이니 중도니 이제 깨달음이니 이런 말을 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탕이 중도에서 말씀하시는지 양변에서 하시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딱 알아차리면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견이 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에 속겠습니까? 안 속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 다른 분들에게 속지 않아요. 스펙이나 무슨 권위에 여러분이 압도되지 않고, 아, 저분이 말하는 것이 참된 말인가, 부처님의 정견에 합당한 말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딱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선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스님께서는 이제 제게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될 것 같다고. 고스님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우뚝했던 선지식들이 하나둘 떠나면 우리 불교도 참 어려운 시절로 갈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반드시 불교를 공부할 때는 경전과 선어록을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게 있어요. 네. 경전과 선어록에 부처님 말씀과 조사들이, 그 파리 얘기하니까 파리가 왔네. 파리가 지 얘기하는 줄 알아듣는가 봐요. 파리 부처님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에 혼란이 올 때, 여러분들도 공부하다 혼란이 오면 반드시 이 경전과 조사 어록을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가서나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철저하게 경전과 어록을 앞에 놓고 경전과 어록에서 기준해서 비록 앵무새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부처님 말씀은 제쳐놓고 자기에만 진창하는 그런 것이 되면 여러분들이 결코 마음을 밝히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콕세무민하거나 가문이슬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허경영이를 하늘신이라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되는 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궁에 맨날 가봤자 여러분들이 극락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얘기 했습니다. 무위법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162쪽에 38 중도입니다. 자, 이 아주 이 도노입도 요문론이 책이 참 잘 됐어요. 딱딱 맞게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요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것이 중도의 뜻입니까? 가의 뜻이니라. 지금 중도를 물었거늘 무엇 때문에 가의 뜻이라고 답하십니까? 가는 가운데로 말미암아 서고 가운데는 가로 말미암아 나느니라. 만약 본래 가가 없으면 가운데는 무엇을 따라 있으리요? 지금 가운데라 하는 것은 가로 말미암아 비로소 있는 것이므로 가운데와 가가 서로 인하여 서 있어서 모두가 항상함이 없음을 알지니 색수상행식도 이와 같느니라. 멋있는 말이죠. 그죠? 중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변두리다 이런 말이 변두리다. 변방이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중도를 물었는데 왜 변두리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변두리는 가운데로 말미암아 서는 것이고 가운데는 변두리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니 변두리와 가운데가 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는 변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가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게 논리적으로 아르마리로는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우리 마테오 신부님, 신부가 아니고 마테오 거사님 이 뜻이 이해되십니까? 잘 안 되죠. 예. 지금 이 말 뜻은 이해하는데 예.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자면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예.
성철 스님 같은 분이 왜 교리가 어려울까? 좀 이유가 올 것이다. 좀 이걸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만 들어서 이해해서 자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네, 그건 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걸 공감하는데 쉽지 않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위기가 온다는 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공부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물질과 욕망이 이제 풍족하는 시절이 되니까 이제 그런 정신적 가치, 그죠? 인격적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물질과 욕망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늙었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이거를 한번 학습적으로 해보자. 예. 이럴 것 같지. 먹고 살고 돈 벌려면 안 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또 세상이 조금 뭐 저는 서광이 비치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이제 이제 어린 시절에 선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지혜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대박을 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의 지혜, 불교의 지혜와 비즈니스가 둘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불교의 중도 정견을 갖추게 되면 이제 자기 마음에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학생 때도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직장인은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비즈니스 하는 사업가들은 사업의 지혜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것도 연세 드셔가지고 은퇴하신 분들은 노년에 아주 좋은 공부거리를 만난 거니까 또 좋은 거고요. 그죠? 이게 부처님 지혜는 다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태양이 하나 떠 있으면 만물을 다 이롭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만물을 다 밝히는 거죠. 예. 그걸 이제 하늘의 태양을, 하늘의 해의 이로움을 알고 활용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고, 그걸 이제 손바닥으로 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간혹 보면. 손바닥으로 가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당난거철이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당난거철이 뭔지 아세요? 코끼리가 끄는 수레 앞에 가서 사마귀가 내 이놈 비켜라 이렇게 지금 폼 잡고 있는 게 당난거철이라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도의 지혜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주 만물에 보편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지혜를 밝혀서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나오고, 일본에는 이나모리 가조라는 아주 그 도인 경영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아주 대단한 사람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제 동국제강과 이제 동국산업, 우리 경주 황룡원에 가보셨죠? 가면 그 황룡원에 중도타워 만드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장상근 회장이라는 분인데, 그 부친이 이제 대원거사라는 분이었어. 대원거사. 그분이 이제 28살에 참선을 해가지고 공부에 힘을 얻었어요. 마음을 밝히시고는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도를 했는데, 이제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세상에 기여하자 해서 사업 보국의 원을 세웠대요. 그래서 마침 그때 이제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제 전쟁이 터지니까 뭐 판잣집 집 짓고 이제 건설 붐이니까 못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못 공장을 했어요. 못 공장을 했는데 못이 막 대박을 친 거죠. 그래가지고 전쟁 나면 다 망한다 그러지만 그 사람은 부산 사람이었는데 못 공장하는 바람에 돈을 억수로 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진출해가지고 동국제강이라는 뭐 어마어마한 굴지의 이제 건설 회사를 일궜고, 그래서 당신이 이제 말년에는 그 돈 번 돈을 당신 사재를 이제 국가에 이제 그 해서 대한불교진흥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지금 요 마포에 가면 다보 빌딩이라는 큰 빌딩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그거와 이제 뭐 여러 가지 재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그걸 가지고 불교 전법에 좋은 일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그쪽에 솔솔하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저를 잘 보고, 저도 상도 받고, 그 무슨 대원상이라 그래가지고 상금이 500만 원 해야 되는 상도 받았어요. 몇 년 전에. 예.
제가 이런 활동하는 거를 그분들이 격려해 준다 그래가지고 상도 받고 또 그 경주 황룡원에 가보니까 그 탑 이름이 중도타워에 그분의 아드님이 그래서 누가 이제 소개해가지고 그 회장님을 만났어요. 내가 만났을 때 82이셨는데 지금은 보자. 한 4, 5년 흘렸으니까 90 가까이 됐네요.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중도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타워 이름이 중도타워라 그러길래, 회장님 어떻게 이 탑 이름을 중도라고 붙였습니까? 내가 이름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불교의 근본이 중도 아닙니까?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예? 불교의 근본이 중도.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마음이, 그죠? 마음이 마치 이렇게 환희심이 환희심이 나더라고요. 이분이 불교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그러시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사제를 뭐 한 500억을 들여가지고 그 탑을 지었거든요. 그걸 이제 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에다가 이제 공익재단을 만든 거예요. 이게 사유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사제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 내가 그 사업해가지고 번 돈을 내가 관속에 넣어갈 것도 아니고, 세상에 막 좀 좋은 일 하고 가고 싶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불교의 가치를 내가 볼 때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멋지잖아요. 우리가 가서 주무셨죠, 그죠?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중도가 근본이라는 거, 이게 아는 사람은 또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모른다고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가 계속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또 좋은 사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중도 뜻을 아시죠? 중도가 변이랍니다. 변이 중도다. 중도가 변을 무시하거나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불교에서 무의라 그래서 유의를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소유라 그래가지고 유소유를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법정스님이 무소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제 그 무소유 없는 그것만 아는데 그건 잘못 아는 거예요. 무소유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중도를 말합니다. 중도. 무소유다, 유소유다, 재산이다, 재산 없다를 초월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금강경에 보면은 그 수다타 장로에게 부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당신 같은 사람은 재산을 얼마든지 갖춰도 좋다. 왜냐하면 당신은 바른 안목을 갖췄기 때문에 재산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 많은 재산을 벌면 벌수록 좋은 일 하는 거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재산을 더 가져도 좋다고 이렇게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서로 인하여 서 있는 것은 연기로 봐도 괜찮을까요? 인하여, 그렇죠. 연기죠. 연기죠. 그 다음에 164쪽입니다. 39. 자, 오음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오온입니다. 5가지 오온. 오온은 색수상행식인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색수상행식을 오온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5가지 쌓임이라는데 우리 사람이 이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불교에서는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보면은 색은 물질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 머리카락이 있고 피부가 있고 뼈가 있고 그죠? 피와 살이 있으니까 이게 물질이죠. 내가 물질로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물질에 인연해서 수상행식이라 그러거든요. 요 수는 느낌. 이제 요 4가지는 마음작용, 정신작용을 말해요. 요거는 물질을 말하고 요거는 요 4가지는 정신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냐면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짧게 말할 때는 이제 교리적으로 말할 때는 이제 색과 수, 정신적인 요소 중에 이제 느낌, 상은 생각, 그 다음에 색, 수, 색, 수, 상, 행. 행은 의지작용, 의지. 내가 하겠다, 가겠다, 오겠다 하는 의지. 그 다음에 의도. 그 다음에 식은 내가 기억을 말합니다. 의식세계.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면 저 사람이 누구다 이런 걸 아는 게 식작용입니다. 식작용.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걸 이제
오온이라 그러거든요. 어떤 것을 오온이라 합니까? 색을 대하여 색에 물들어 색을 따라 남을 받는, 색을 따라 남,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색에 따라 일어남을 받는 것을 색음이라 하며, 팔풍을 받아들인 까닭으로, 요 팔풍은 이제 우리 사람이 보통 사람을 현혹시키는 8가지 바람이 있어요. 사람이 흔들리게 되는 8가지 바람, 팔풍을 받아들인 까닭으로 삿된 믿음을 즐겨 모아서 받아들임에 따라 남을 받는 것을 수음이라 한다. 느낌이라고. 미혹한 마음이 생각을 취하여 생각을 따라 남을 받는 것을 상음이라 하며, 모든 행을 결집하여 행을 따라 남을 받는 것을 행음이라 하며, 평등한 본체에 망령되이 분별을 일으키고 얽매여 붙어서 허망한 의식이 남을 받는 것을 식음이라고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오음이라고 말하니라.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오온이 5가지 요소가 다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서로서로 의지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 서로서로 의지에 존재해요. 그래서 요 근래 제가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젊은 스님께서 이제 어떤 분이 법문을 하는 분이 이제 우리 마음 의식을 물질과 다른 어떤 생각의 영역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건 그분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마음이나 이 의식은 이 물질과 정신 요소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로 보는 거예요. 연기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따로따로 분석해서 분리하면 그거는 이제 잘못 보는 거예요. 그거는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실체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자고요. 내 뇌에 이제 우리 여기 장혜성 보살님이라는 분이 이제 내 뇌에 기억돼 있다 합시다. 내 뇌에 의식이 기억돼 있는데, 내 뇌의 의식에 장혜성 도반이라는 분의 기억 저장은 장혜성이라는 모양을 갖춘 분에 저장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물질적인 인간 그런 모습이 없으면 이게 저장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식이나 인식작용이라 하더라도 이게 물질적인 그런 모양과 다른 거라고 보면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연기로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것도 이제 눈을 통해 쓰고, 이제 귀로 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음성도 알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부 연기로 이루어집니다. 서로 의지에 있는 관계다는 거죠. 그래서 색, 수, 상, 행, 식이 전부 그렇게 연기로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여기에 기억이 될 때 저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분별심으로 우리가 그게 저장이 돼 있다는 거죠. 또 그것이 이제 일어나고 그 경계를 대할 때마다 그렇게 대하게 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그 분별심을, 그죠? 우리가 깨어있을 때도 그 분별이 없어야 되고, 이제 무의식까지도 이걸 완전히 지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두나 참선 수행은 뭐냐면, 그 화두를 들어가지고 내 안에 의식 세계도 깨끗하게 정화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기억 있죠. 잘못된 기억. 좋다, 나쁘다, 친하다, 멀다 이런 잘못된 기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도 완전히 정화를 해야 한다는 거죠. 왜 한숨을 쉬고 계시나요? 근데 좀 우스운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로는, 제가 화두를 해본 바로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마음을 쓰고 애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 몇 년 동안에는 화가 안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화가 안 난다고, 화를 안 냈다고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할 때는 화두에서 나오는 거예요. 화두 힘이. 정경과 화두의 힘이. 그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제 자랑이 아니고 누구든지 애쓰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화 안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아예 있대. 너무 그렇게 자꾸 멀게 말하지 말고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례로 저 같은 사람도 할 수가 있는데, 그죠?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